예, 오늘은 자유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근거로 지식에서 지체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는 종교가 없다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놨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예수를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또 있다가 대학교를 가면서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예전에 되게 고민스러웠던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절이나 제사 같은 거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안이 완전 기독교 집안이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마 제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알 겁니다. 명절이나 제사, 특별히 기일, 뭐 이런 여러 그 제사, 그 조상 신들을 모시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 외부 어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간 친척들, 멀리 살고 있는 친척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상을 이렇게 차립니다. 넓고 큰 상, 그 제사상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음식, 과일도 막 이렇게 위나 아래 막 깎아가지고 올려놓고, 뭐 또 그냥 막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기억은 못하는데 뭐 홍동백서, 그래서 뭐 붉은색은 동쪽에, 하얀색은 서쪽에, 뭐 머리는 뭐 어느 쪽에, 꼬리는 어느 쪽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에 따라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거기에 잊어버렸는데 뭘 이렇게 씁니다. 정말 오래됐나봐요, 그렇죠? 위패 뭐죠?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지방.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멋있게 한자로 이렇게 쓰고 붙여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예,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친척들의 얼굴도 보고, 또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음식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과일, 음식,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그것들 다 걷어다가 귀신들이나 조상들이 먹지 못하니까, 그쵸? 다 끄집어내서 오랫동안 두고 먹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기억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약간 갈등의 요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씩 깊어지면서, 또 완전히 깊어지고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알았다면 그닥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어느 중간 정도에서의 그 상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다양한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손, 집안의 장손, 장남에서 장손인데 가장 그 장손하면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리고 절도 가장 먼저 하고 이러는데, 이제 저부터 이제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럽고, 이러니까 이제 또 부모님은 자녀가 딱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친척들 보기에 또 민망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음식, 이제 사실 그 제사 음식과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거기에 사용했던 음식을 그냥 우리가 먹거든요, 식사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근데 초반에 몰랐다가 이런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사나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막 이게 먹어서 막 안에서 뭔가 이상하게 막 나타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과 갈등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들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죠, 이 본문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쩌면 되게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상황이 이 본문의 배경,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음식, 특별히 고기와 같은 동물을 도축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제사 음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별히 조상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자기들만의 그 우상과 신, 지역신 이런 신들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남으면 이제 제사를 한 사람에게도 돌아가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고기와 같은 음식들이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났더니 예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행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한 축제나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 그리고 플러스 시장에서 돈을 내고 사 먹는 이 음식조차 누군가는 제사를 한 제사의 결과물일 텐데 이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말이 많은 곳이 교회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 다양한 뭐 남자, 여자, 뭐 어떤 여러 다양한 그 요소의 위치에 상황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과 의견과 색깔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서로 분분하면서 이것이 어떤 갈등과 마찰까지 일어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바울에게 맡겼고, 바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조금은 좀 간단하게 접근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먹어도 된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눈치 보면서 먹지 말고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도 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먹어도 되는데 왜 먹어도 되냐면 이 음식을 우상 앞에 놓고 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우상 자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너무 막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음식을 다 먹고 음식에다 막 독을 타거나 안 좋은 뭔가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상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믿음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나 육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음식도 변하게 하지 못하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음식을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고기든 나물이든 음식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제사나 우상숭배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음식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이 없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이 음식을 변하거나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기쁘게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거 제사 음식인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거리낌 없이 기쁘게 자유하게 담대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조건에 한 가지 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마음 놓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도 먹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조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우상의 음식이든 뭐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이 너에게 기쁘게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고통하지 않도록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지키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우상은 아무 영향력이 없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전제를 내린 뒤에 이 지식이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은 의미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시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자유롭게 떳떳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우상은 영향력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모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담대하게 행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지식을 바로 안다,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이 있는 건 아닌가? 또 다른 귀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약해서 쉽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아서 아직도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안 돼?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갈등하는 이 과정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먹어왔고 그리고 이거를 안 먹으면 그 지역 사회의 대세에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나 왕따가 되기 싫고 괜히 이렇게 싫은 소리 듣기 싫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아니면 몰래 이 믿음이 약해서 먹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먹지 말라고는 했으니까 그래도 좀 참아봐야지, 핍박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애써 강하게 담대하게 난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는 담대함을 가지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피하고 그 자리를 애써 피하고 도망다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참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음식은 절대 우상이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유와 이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자유와 내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이 행위를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먹는 행위 자체에는 진리고 성경에 옳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세운 뒤에 그러한 상황을 제3자가 믿음이 약한 제3자가 바라볼 때 혹시 그들이 잘못된다면, 네 믿음 안에서 잘못된다면 너희가 그 믿음의 행위가 그 자유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눈치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거절하기가 좀 그러네. 조심스럽게 몰래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 담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상의 제목을 막 먹는 것을 보면 그래, 저 믿음 좋은 사람들도 먹는데 그래, 나도 그냥 먹어버리지 뭐 라고 어떻게 그 양심에 담력을 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소신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누군가가 먹기 때문에 나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써 핍박과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음식을 먹지 않고 참았던 사람들. 자기는 정말 애써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어른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음식을 그냥 받아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망감, 실족,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지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믿음 안에서 그게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그 나의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그럼으로써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사랑하는 내 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아끼는 그 지체를 상처받게 아니면 힘들게 하지 않겠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지금은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두렵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점점 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만약 모른다면 너무너무 불안하겠죠. 그렇죠?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걸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잠을 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마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사람과의 관계와 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확히 안다면 밖에 나가지 않는 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바깥에 나가더라도 접촉을 피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스크나 보호장비를 다 착용하면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지식,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진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다양한 것들,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다양한 족쇄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진리에 다가설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진리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를 힘들게 옥죄이는 다양한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율법, 의무, 책임과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단순한 어떤 형식주의나 어떤 형식에 따른 삶이 아닌 굉장히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어려워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 일들까지도 우리는 쉽게 좀 더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저런 것도 해도 되고 마음 놓고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는 단순히 그것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분에 의해서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단순히 지식으로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터링으로 성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성경이 우선적으로 결정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 문제는 성경이 1차적인 필터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1차 필터링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추가 점검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추가 리스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과했다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과한 이 행동과 이 자유는 한 번 더 지체라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지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필터링을 한 번 더 통과해야 될 때만 실행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 믿음 안에서의 그 참 자유, 그것이 성경을 통과했을 때 성경도 지지를 받는다. 성경도 나의 자유와 나의 행동과 생각에 지지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1차 검증된 행위입니다. 자, 이 검증된 생각과 행동이 누구? 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자유를 표현했을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지체,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만약 불편해한다면, 만일 마음이 속상해하고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2차 필터링에서 나의 자유와 나의 행동은 통과되지 못하고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와 나의 행동이 이 지체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자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자유의 그 조건을 바울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라고 하는 그 하나의 행동 양식은 지식으로서만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지체라고 하는 추가적인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만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만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유형의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기준으로 왜 이걸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제공하죠. 불법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너는 그걸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이 지식만을 가지고 이 자유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도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것을 계속 하냐? 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하냐? 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의 다른 유형의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설교단 위에 설 때는 이 설교단이 거룩하고 좀 이런 어떤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공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전통도 그렇고 어떤 선입견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막 이러긴 하지만 여기에서 밥을 막 차려놓고 먹기가 똑같은 공간인데도 뭔가 좀 불편하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제 권사님들 교회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신발 신고 못 올라오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막 무슨 임금님을 대하는 것처럼 뒤로 올라갔다 막 뒤로 내려갔다 막 이런 어떤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거룩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죠. 사실 이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정장이나 이런 걸 잘 안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죠. 장년이나 어른들 예배를 할 때는 이제 정장을 잘 입고 가고, 제가 맡은 부서 청년부나 이럴 때에서 사역할 때는 좀 자유롭게 입고 올라가고, 사실 이런 이제 이중생활 이중생활이죠. 이중생활을 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는 한번 좀 바꿔보자, 한번 좀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장을 입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 편안하게 설교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오늘도 면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바지도 이제 잘 입고 다니고. 근데 만약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는 제가 면바지를 입거나 청바지를 입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있는데 혹시 속으로만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면서 운동화를 신고 할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할 수 있지? 정장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만약에 고민하시고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청바지를 입지 않겠다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정장을 입을 겁니다. 집에 잘 때도 정장을 입고 자고, 밥 먹을 때도 정장을 입고, 수련회 때도 정장을 입고, 해수욕장 갔을 때도 정장 입고 가가지고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사랑하는 성도와 나의 사랑하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아끼는 그 지체가 내가 청바지를 입는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365일 24시간 정장과 구두와 이 자켓을 입고 다닐 거라고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풀러놓고 넥타이도 안 매고 설교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실족을 하고 어려워한다면 저는 매일매일마다 넥타이를 10개씩 메고 다닐 겁니다. 여기도 메고 끊임없이 막 화장실 가서도 메고 샤워할 때도 메고 우리의 중심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삭발 정말 하고 싶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는 삭발을 3년 동안 삭발을 하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되게 편합니다. 머리를 자주 잘라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만 딱 이렇게 감고 나서 쓱 그렇게 털면 한 방에 마르니까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여기가 교회인데 마치 세속에 내려온 절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아직 이 옷까지는 제가 시도를 했는데 이 머리까지는 시도를 아직 못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거나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날 저는 이 머리를 삭발하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자유는 첫 번째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결정된 그 내용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필터링을 더 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바로 나와 함께하는 가족, 지체, 형제, 자매,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필터링을 온전하게 통과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소신과 나의 믿음의 철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의 활동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직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이나 아니면 다양한 미신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전통까지도 아직은 좀 거리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이 소파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허리 아프시거나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딱딱한 의자에 앉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좀 편한 소파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여러 소파를 좀 서너 개 사다 놨는데 희한하게 잘 안 앉아요. 그렇죠? 잘 안 앉아요. 물론 오늘 앉으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집사님. 잘 안 앉아요. 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자에 먼저 앉고 없으면 아까 이부장 기자님 제가 들어오는 것도 뵀는데 들어와서 이게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도 소파가 자리가 넓은 자리가 있는데도 다른 이 하나짜리 의자를 이렇게 한참을 찾으시다가 없으니까 겨우 이제 저기에 이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를 드릴 때나 예배실에 어떻게 소파에 앉나 이렇게 좀 딱딱한 의자나 아니 무릎을 꿇고 앉거나 뭔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소파에 앉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 마음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앉든 무릎 꿇고 앉든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서서 예배를 드리든 소파에 앉든 아니면 악기에 앉든 여기 강대상에 앉든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좀 거리껴지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분들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좀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울러서 동시에 이제 거리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거리껴지지 않고 좀 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났더니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되게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되게 형식적인 것이었구나를 이제 막 알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체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지체가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어렵거나 불편해하지 않을지 나의 삶, 나의 자유를 한 번 더 진단하고 점검하는 그 태도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끔씩 집에서 밥 먹기 힘들 때 나가서 외식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또래끼리 가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가면 음식 고르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처럼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뭐 초등학교, 유치원 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라면 음식을 고르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르죠, 여러분?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리고 엄마, 아빠 만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음식을 고르죠? 아빠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니 그날에 제일 수고한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거? 제일 이쁨 받고 귀여운 사람이 고르는 거? 좋은 기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치 않은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인가를 고르죠. 맞습니까? 크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통찰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생일 파티고 내 중심의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자격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어떻게? 가장 어리고 불편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것으로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자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서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주선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아닌 가장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자유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거 할 수 있는데 왜 나 못하게 하지?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저거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할 자유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지 않을 자유, 마땅히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자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자유, 그 자유를 성경은 사랑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절제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배려라고도 부르고 존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약한 사람은 늘 본인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나를 넘어서 주변을 보죠.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나뿐 아니라 주변을 봅니다. 혹시 나 때문에, 혹시 내 의견 때문에, 혹시 내 복장 때문에, 혹시 내 무엇 때문에 누군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을까를 면밀하게 살피고 고집하죠.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더 넓어질수록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되 그 자유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아까 우리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주님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대로 내가 오늘 또 앞으로의 날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 플러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무엇이 확정되었냐면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확정했다, 결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한 가지의 기준을 갖는 겁니다. 세상과 돈과 명예와 사랑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의 기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내 행동과 이 판단과 이 행동 양식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안에는 나와 함께하는 이 지체들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행동으로 인하여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과 내가 가진 모든 행동 양식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를 따지고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만의 자유, 나만의 권리, 내가 누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근거한 분명한 나의 소신이 주변에 함께하는 나의 지체들을, 나의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유, 더 성숙하고 더 절제하는 그런 자유, 참된 자유, 그 멋진 자유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표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모습들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이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님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한 자유로 인하여서 내 지체가 실족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백했던 그 바울의 깊이 있는 그 통찰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며 지체를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나의 자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실행하는 그런 성숙과 배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주변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강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자유를 넘어서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날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